네, 설 명절 잘 쉬셨지요? 이번 설에는 뭐 날씨가 좋지 않아서 다들 밖에 나가서 설을 쉬셨는데요. 또 들어온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나가기도 하고, 또 마침 그 주일이 설이라서 또 예배 드리고 나가시고, 아침배로 나갈 수는 없고 녹동배로 나가시는 것도 많이 뵀는데, 요즘은 그 녹동에서 오가는, 여수로 오가는 버스가 있어서 다니기가 좀 괜찮지요. 그 배에서 내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여수로 갈 수 있고, 또 이제 녹동 배를 타려면 아침 일찍 여수에서 녹동으로 실어다 주기도 하고, 사실은 이 녹동에서 여수로 오가는 버스가 옛날부터 있기는 했습니다. 녹동 버스 터미널에서 그 여수 터미널까지 다니는 시외 버스가 있지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시간표를 보면 꽤 자주 다니기는 합니다. 저도 가끔 그 버스를 타고 아침에 녹동으로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여수 나갔다가 날씨가 조금만 꿀렁거린다 싶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여수 버스 터미널 가서 그 첫 차를 타는데 5시가 첫 차죠. 그 첫 차는 고맙게도 그 녹동 뱃머리까지 데려다 줍니다. 근데 7시까지 배를 타려면 가슴이 조마조마하지요. 막 서둘러 내달려도 녹동에 내리면 한 6시 55분쯤 됩니다. 그럼 번개처럼 달려가서 표를 끊고 또 불이 나게 뛰어서 배를 겨우 타지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그 버스는 그것도 5시에 있죠. 여수에서. 근데 그 버스로는 녹동 뱃머리까지 넉넉 잡아 한 6시 20분이면 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예, 그 쉬지 않고 가니까. 근데 버스 터미널에서 타는 시외 버스는 가면서 곳곳마다 들르는 거예요. 율촌을 지나서 순천역에 서기도 하고, 순천 버스 터미널도 서고, 또 가다가 벌교에 또 갔다가 과역에 갔다가 고흥읍내, 그리고 또 녹동에 가서도 녹동 터미널 들렀다가 나와서 이 여객 터미널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달려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겨우겨우 배 시간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아침 일찍 가는 버스니까 또 그 배 시간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나마 빨리 달리는 거랍니다. 제대로 가려면 정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한 2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버스로 가는 길을 보면 이 순천에서 녹동까지 길이 이게 쫙 뻗어 있는데, 그 길을 가리켜서 이제 우주항공로라고 부릅니다. 고곡나로도에 우주항공센터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쭉 앞으로 달리기만 하면 이제 녹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외버스는요, 쭉 가다가 옆으로 빠져요. 그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개 있듯이 그 길도 이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 가지처럼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나가서 벌교로 나갔다가 또 다시 우주항공로로 돌아오고, 또 막 달리다가 과역으로 나가는 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고흥읍, 녹동읍 이렇게 거친 다음에 이제 여객선 뱃머리로 오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항공로로 가다가 과역이나 이 고흥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목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네, 어떻게 잘 아시네요. 나들목이요. 나가고 들어간다 해서 나들목인데, 고속도로에도 이런 나들목이 많이 있지요. 근데 사람들은 나들목이라 하지 않고 영어로 인터체인지, IC라고 줄여서 인터체인지 IC. 그 나들목이라는 참 좋은 이름이 있는데도 자꾸 영어로 IC IC 하면서 빠져나가요.
근데 하여튼 이 나들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수에서 녹동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 우리한테는 좋겠지만 벌교에 사는 사람, 과역에 사는 사람, 고흥읍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버스를 타기 어려운 거예요. 또 서울에서 부산을 이은 이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나들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뭐 대전, 대구 이런 도시 사는 사람들은 이 경부고속도로 타기가 어렵겠지요. 힘들겠지요. 또 여러분 여수에서 서울로 갈 때 우리가 호남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요. 이 호남고속도로는 그 서울에서 광주, 목포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완주에서 순천을 잇는 완주 순천 고속도로가 있어서 우리가 갈 때 순천 완주 고속도로를 타고 호남 고속도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천에서 완주까지 또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여수까지 오는 고속도로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 때 반드시 순천으로 가서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도시에는 다 있는, 이 여수보다 더 작은 도시도 다 있는 그 고속도로 나들목이 우리 여수에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울에서 여수까지 오는 길이 더 멀게 느껴지는데 그 고속도로랑 바로 이어지는 나들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도로가 깔려 있다 해도 그 길에 그러한 나들목이 없는 도로라면 그 도로는 좋은 도로가 될 수 없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큰 길을 이렇게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이름하여 우리는 복음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교회가 뭐냐면 그 길로 옆에 나 있는 그런 나들목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나들목이 있어야만 복음이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가 할 일이 그겁니다. 또 누구든지 이 교회라는 나들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들목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도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또 하신 말씀이 다 이 진리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이 진리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누구에게나 가까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시면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지요. 처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일하셨냐면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고향 그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입니다. 예수님 소문이 막 퍼져나갔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예수님을 칭송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먼저 성경을 읽으십니다. 이때 읽은 성경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 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눴는데요. 그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네.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이 글, 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그를 증언하였다. 예수님을 증언하였다. 이 증언했다 이 말은 칭찬했다는 뜻과 같은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칭송했다. 그리고 이어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아는 그 사람 아니냐 그거죠. 고향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한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 벌써 이게 뭔가 안 좋은 느낌으로 하신 말씀이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속담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향에 왔으니 여기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보면 왜 그렇게 다른 동네에만 좋은 일을 했느냐 그런 뜻을 담은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좀 너무 앞서 나가는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을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안 좋은 뜻으로 한 말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또 은혜롭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 안 좋은 뜻일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뒷날 다시 고향으로 왔을 때 그때도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때는 이미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때였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요셉 가문으로 쳐주지 않는다. 너는 다윗 후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 가문을 잇는 아들이다. 요셉은 누구의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너도 당신도 다윗 가문 사람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다윗 가문에서 나라를 일으킬 왕이 오시리라. 이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답게 뛰어나구나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대가 섞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 예수님이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니까 이제 고향에 왔으니 더 많은 일을 하겠지.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바람을 곁들여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켜 세우며 반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 보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좀 까칠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 고향 사람들을 더 잘 살펴주고 더 정성껏 고쳐주시고 막 고향에서 딴 데서 안 했던 막 기적도 막 일으키시고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또 이웃 마을에 가고 이웃 동네로 가고 더 큰 도시로 나가면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자기 고향에서 소문이 좋게 나야 시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근데 고향에서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더 크기 어렵잖아요.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여느 선지자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고향에서 그 사람들 마음을 좋지 않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치시고 있다 그랬습니까? 어디에서요? 나사렛에 와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회당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막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회당만큼은 부수지 말아달라고 그런 곳이. 이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회당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이런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하면서 저들은 더럽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또 이방 민족은 버림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시대의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꽉 막힌 사람이에요. 정말 꽉 막힌 사람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막 자기 민족이 저지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요나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요나가 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까? 니느웨는 이방 민족이.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거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고 다른 민족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 마땅하고 굳이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이거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남은 일은 뭐냐 하면 심판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니느웨로 가기는 가지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외치는데요. 건성으로 다녔다 그랬습니다. 건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곧 무너진다. 요 말만 해요. 40일 후에 무너진다. 왜 무너지는지 누구에게 심판받는지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40일 후에 무너진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할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가 어떻게 무너지나 그것만 지켜보려고 저 바깥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요나는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무너진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 요나는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느느웨 백성들로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요나가 바뀌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유대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고향에도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반기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 요나와 같은 마음, 내 고향, 더 나아가서 내 나라, 내 민족, 내 동족,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깊이 들어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도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진짜로 돌이켜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뭐 이런 선지자들 보면 하나같이 자기 민족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배척받고 따돌림받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선지자들은 뭘 외쳤냐면 자기 민족이 저지른 죄악을 짚어내고 빨리 회개해야 된다, 뉘우쳐야 된다. 그들이 듣기에 쓴소리만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고향에 또 자기 민족에게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 그 다음에 엘리사 때 일어난 일.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셔요? 이스라엘 땅에 보내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시돈 땅으로 보내셨다 그럽니다. 사렙다라는 지방.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는 사렙다라 그러지 않고 히브리어로 사르밧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 과부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이 사렙다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아들이 아직 어립니다. 과부로서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은데 더구나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이 있었을 뿐인데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걸 같이 나눠주고 나는 죽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기적을 일으켜서 그 집 가루통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동이 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쳐두고 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과부를 살려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엘리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을 때 수리아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 그 병 고침을 받잖아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 나병. 그때 나병을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 시대인데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 굳이 이방 나라에 사는 또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그 나라 장군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 겁니까? 내 고향만, 내 나라만, 내 민족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그 속내가 바로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 말을 들으니까 다 크게 화를 냈다 그럽니다. 그 앞에서 막 칭찬을 아끼지 않는, 칭송을 막 마다하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 얼마나 크게 화가 났는지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자 크게 화를 낸 요나, 그 요나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막 좋아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뭔지 제대로 알려주니까 하나님 사랑과 은혜, 그 자기들만 차지하려는 마음, 자기들만 구원받는 백성이 한다는 그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너희들만 내가 고이고이 사랑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가장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늘 다른 나라에 시달리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뭐 가장 뛰어나서 언제나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들어서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려는 그런 뜻을 갖고 그들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저 이방 나라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 진리를 그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옛날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아니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문을 자기들이 꼭꼭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한마디로 꽉 막힌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막 좋아하고 예수님을 축혀 세우고 있지만, 이 사람들 마음 한쪽에는 우리 유대 민족만이,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 사람들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뛰어난 선생님은 저 가버나움보다는 이 나사렛에 와서 일해야 된다. 여러분, 크게 보면요, 이 지도를 보면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다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거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저 가버나움보다 우리 저기 나사렛이 예루살렘에서 더 가깝다 이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저기 우리 죽촌이 저 거문리보다 여수가 더 가깝다 그렇게 말한 것 똑같은 거예요. 가버나움이 훨씬 촌구석이다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우리 유대인이 먼저다라는 생각.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각들을 깨뜨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 입맛에 맞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나들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나들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복음 고속도로로 갔는데 이 도로에 복음이 꽉 차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들목이 있으면 그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곳곳에 세워놓으신 것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흘러가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검문도에도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왜요? 마을마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마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죽촌 나들목으로 나오는 복음은 우리 죽촌 마을에 그냥 쏙쏙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유천, 서도, 변천, 덕천, 검문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누구든지 맛볼 수 있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한국 기독공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환경미화원님 교회에 들어와서 쉬세요 이런 제목인데 그 밑에 작은 제목을 보니까 여수노회 여천제일교회 환경미화원 위한 휴게 공간 개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사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수노회 여천제일교회는 25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환경미화원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수시 환경미화원을 위해 여천제일교회는 교회의 친교실과 주일 차량 안내자들이 쉬는 컨테이너 박스를 2월부터 개방한다. 환경미화원 270여 명 중 여천제일교회 인근을 담당하는 30여 명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천제일교회 당회가 흔쾌히 승낙하고 한 50평 정도를 내어주고 환경미화원들이 냉난방 등 쾌적한 환경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교회를 이용하면서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여천절 김동식 목사는 교회 시설을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천제일교회가 저기 여천 전남병원 그 뒤에 있죠. 예. 나들목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총이 흘러갈 수 있게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은총이 흘러나가는 나들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로 흘러가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이 어디로 흘러가게 만들 겁니까? 가정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가정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2023년 한 해 우리가 섬길 대상을 정했잖아요. 그분들에게 흘러가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름을 다 써냈잖아요. 잘 써주셔서 감사한데요.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빨리 한 사람씩 정해서 저한테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같이 사시는 분 이름을 쓰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분 이름은 굳이 적지 않아도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늘 하고 있으니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적어서 꼭 뭐 적지 않아도 뭐 저기 메시지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 정한 사람에게 가서 또 가갖고 또 올 한 해 내가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없이 알 듯 모를 듯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누구를 정했는지 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이 눈을 부릅뜨고 교회 끌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 접어두시고 그저 그분을 잘 돌봐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하려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 사정과 형편을 잘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틈만 나면 가서 말을 붙이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여러분 내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한번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은 그분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복음 나들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들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이걸 막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는데 올 한 해 이 나들목으로서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을 때 그분에게 흘러간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흘러가게 하는 나들목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복음이 곳곳에 흘러가도록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